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New Testament, first book, Matthew, chapter 6, verse 31 through 34.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 31 through 34.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영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날, 또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날, 이 시간 주 앞에 모인 저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이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대언자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피차 간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피차 간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피차 간에 새롭게 변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이 하나 사진을 보시면요, 알버트 이엔 그레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성공의 공통 분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New Common Denominator of Success. 성공의 공통 분모라는 책. 이 책에 보시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몇 가지 참 재미나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크게 공통점이,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일했다. Do best.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조차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서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날 한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 운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운이 맞았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잘 맞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말한다면,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관계가 아주 좋았다. 사람과의 그런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과 가능한 적을 만들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었다. 그것이 공통적인 관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여기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 소중한 것에 전력을 다해서 집중을 다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떻게 나오면 급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분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고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차고 가는, 시간 그런 것을 갖다 차고 가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을 맞추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무엇을 보냐면 전체적인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숲 전체를 바라보지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좀 성공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앞부분만 본다. 산을 보아도 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 그 산을 평가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더 멀리 바라보고 좀 미숙한 자는 앞에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욕구에 매달려 있습니다. 관심사가 기본적인 욕구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사실상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기도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상 가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시기만 해도 가난했기 때문에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동거리며 살아갔던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래도 보릿고개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에서 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실상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나은 상황 속에서,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초창기 이민 왔을 때, 초기 때는 제일 먼저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는 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을 거예요. 어떻게 견뎌나가느냐, 어떻게 이 사회를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뭘 더 염려하고 뭘 더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제는 조금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뭐 누린다는 얘기가 많이 누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까?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질까? 조금 더 높은 것을 추구할까? 하는 것으로 좀 바뀌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염려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형편은 과거보다 훨씬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라든지 그런 걱정이 사라진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가슴에 안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욕구의 그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갖는 그 염려와 걱정은 어떤 것이냐? 이방인들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뭡니까? 비그리스도인을 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영원한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염려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그런 환경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결이 됐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준비도 해야 되고 열심히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살펴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나의 삶으로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예나의 삶. 이 예나의 삶이 뭐냐면 예수를 나타내는 삶. 예수를 나타내는 줄여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로 줄여서 하니까 예나가 되더라고요. 예쁜 이름이죠. 예나. 예나의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한번 바뀌어보자는 것이죠. 그럼 예나의 삶은 어떤 것이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것이 말씀 특별히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뭘 구하라? 그의 뭘 구해? 나라를 구해라. Seek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어떻게 우리가 존재되는 그런 모든 것,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32절 우리 앞에 잠깐만 다시 돌려주실래요? 3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알아야겠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아시니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 모든 것 기본적인 욕구에 필요한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그것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필요하시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전심으로 해가지고 노력하고 전심으로 구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차이가 나요?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전심으로 구한다면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 다 준다고 한다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지만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많이 어떤 자에게는 적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아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3번씩이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되게 촉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진 직장에서 일하시고 주어진 직장에서 맞춰진 시간대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Seek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여러분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나의 뜻은 바로 자기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욕구 뭡니까? 아픈 거 싫어하는 것이고 수치당하는 거 싫어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치당하는 거 싫고 모욕당하는 거 싫고 고난당하는 거 싫고 어떻게든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욕구에 더 열정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의 뜻을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그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에게 굉장한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역할이었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내려가는 중에 뭐라냐면 이제 내 잔을 제가 들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예수를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뜻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불러받은 저 여러분에게 소중한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죠. 하나님의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하신 적이 있나요?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찬양이 뭐예요? 내 주인이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이 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기본적인 욕구에 휩쓸려서 가장 소중한 걸 놓칩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필요한 내가 모든 것이 먼저 나오니까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에만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을 이제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나오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왜? 안 그러면 내 생각이 자꾸 나오니까 자꾸만 내 주장이 나오니까 자꾸만 내 기본적인 욕구가 나오니까 그것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나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또 주인이 되려고 하네요. 기본적인 욕구가 나오고 자꾸만 다른 모양 하면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또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이 주인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죽여주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주장하셔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한다시면 따라갈 수 있게 달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나오게 된다면 그걸 빨리 기도하면서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다툼과 대부분의 싸움이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주장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인민교회도 그렇고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물론 자녀가 많이 태어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 외에는 지금 소형이라든지 작은 교회들은 대체로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도 이제는 작은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대형 교회로 가서 그 모든 시스템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 환경이 그렇다, 지금이 형편이 아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핑계를 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부분에 자꾸만 내 입장과 내 뜻을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교회는 참 많이 힘들죠. 우리 교회도 참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 뭔가 일을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혼자서 3가지 영부, 4가지 하고 다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큰 교회로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런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그 짧은 시간, 그 없는 시간에서 시간을 쪼개고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 감동이 있겠냐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아마도 아무리 작은 교회도 힘이 날 거고 또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먼저 앞서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서 떠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보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 하나씩이라도 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책장 돌려도 되고요. CD 돌려도 되고요. 청소하는 거 해도 되고요. 또 격려해 주는 거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관점으로 그 모습만 바꿔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도 채우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예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의 의를 구하라고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Seek the righteousness.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예나의 삶을 사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걸 라틴에서 옳은 것, 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라든지 사회라든지 또 어떤 공동체라든지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바꾸면 싸움이 끝나는데 안 바꾸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부리기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고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말 상대방이 틀렸냐라는 것입니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틀린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모든 잠재적인 그런 생각,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옳고 그름에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 속에 내 기억 속에 이게 옳았었는데 라고 얘기 한참 하고 난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닐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종종.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옳고 그런 것을 내 주관으로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내 지식에 맞춰서 판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귀로 듣는 것 여러분 100% 완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55세 전까지 우리 교역자 축구회가 있었습니다. 축구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구를 가서 했는데 이제 교역자 이제 양팀으로 나눠서 축구를 하다 보면 심판이 이제 없으니까 하다 보면 교역자 간에 이게 은혜로 잘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은데 하다 보면 싸움이 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싸움이라기보다 다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업사이드다 아니다. 그러니까 공격한 쪽에서는 업사이드 아니라 얘기하고 수비한 쪽에는 업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는 뭐예요? 관점이 보는 눈이 틀렸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쪽이 분명히 하나는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 그거는 자기 기준으로 맞춰서 하는 것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이 100%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억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식을 갖고 우리는 그것을 갖고 기준을 놓고 판가름하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가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셔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부닥쳤던 많은 일들 누구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오해받고 고통당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나의 의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은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자신을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그 기준 외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준은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 없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고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아멘. 뭘 근데 아멘 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 자체를 아멘 한 건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 한 건지 그 말씀이 통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걸 아멘은 모르고 그냥 아멘이.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도전이래요. 심각한 의문, 심각한 내 마음에 그 앞에 놓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그냥 그 말만 그냥 문장 한 문장에 있는 것만 내 기억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한 번도 큰 적 아니 한 번이라고 뭐 몇 번 있을지 모르겠어.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 그렇게 했을 때도 지금 당장 속에서 해야지 했는 게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라고 해서 자꾸 미루게 되는 것도 그것이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형편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또 내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냥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어쨌든 남이 어떻게 보든 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자 하셨던 이 말씀이 그냥 암기하는 기억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우러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채워져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예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지 마세요. 예수를 나타내세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세요. 그리스도인처럼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형식 가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냥 사는 것이 바로 예나의 삶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을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이 안에 성령님 자신이 따라가는구나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예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늘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이제는 그래서 예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의 주어진 형편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그 많은 것을 고통을 다하지만 내일은 오늘, 영년은 내일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시작해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여기를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 속에 힘들고 걱정스럽고 어렵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오늘 걸어가신 그 말씀처럼 주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나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역사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 전하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